또다시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전환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나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이웃의 안전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내린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 한 말인데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나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타인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예배를 중단할 수도 있다. 우리가 타인의 또 이웃의 생명을 위해서 잠시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 마음만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도 이양했고 또 이제 그 땅에 들어가야 될 절기와 제사에 대해서도 설명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듯이 미디안에게 원수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 가운데 엄청난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었고 아무 불만 없이 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진군 앞으로 해서 요단을 딱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참 끝없이 문제가 발생해요. 요단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봅니다. 역시 이번에도 생긴 문제는 뭐냐면 내부에서 생긴 문제입니다. 바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겁니다.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이고요, 갓 지파는 아주 용맹스러운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파가 특히 가축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용맹스럽기 때문에 전리품도 많이 가져오게 되었고 그래서 가축대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요단 건너가기 전 동편에 아주 목초지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지 않고 여기에 정착하겠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참 이상하죠. 모세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애를 썼는데, 그죠? 너는 들어갈 수가 없어! 라는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마음을 달래가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마음만은 그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고자 했던 마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두 지파는요,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들었을 때 어처구니 없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1절에 보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심히 가축대가 많았더라. 그죠? 그러니 이 정도 풍요로운 목초지라면 여기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은요, 요단 동편 이 땅은 최근에 정복한 땅이에요. 이름하여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해요. 트랜스 요르단.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렇습니다. 자, 줄 하나 딱 그어주세요. 예, 이 딱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 지중해 서쪽은 이 가나안 땅이고요. 바로 이쪽, 동편 쪽, 이쪽이 바로 트랜스 요르단입니다. 쭉 그어주시겠습니까? 바운더리를요. 예, 이렇게 이 땅이 아주 비옥한 목초지예요. 거기에 이제 이렇게 나눠 사는데 말입니다. 네. 혹시 영상 보시는 분들 때문에 한눈 팔지 않으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아주 초원이 잘 정돈되었고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든 겁니다. 야, 굳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필요가 있어?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그죠?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가축대가 많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많은 가축대를 누가 주셨나요? 하나님이 주셨죠. 그죠? 지난주에 봤듯이 이 가축대가 많은 건 뭐였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워서 얻어들인 전리품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전리품을 주신 이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뭐였죠? 네, 이 땅에서도 이렇게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다면 정작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풍성함이 크겠느냐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현재 미리 맛보게 해주면서 장차 얻을 축복에 대해서 더 소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의 복을 주신 겁니다. 근데 그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곡해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이 현실적인 복, 이 땅의 복을 통해서 더 온전한 복을 소망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 땅의 복, 이 현실적인 복에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만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축대는 뭡니까? 일시적인 복에 불과합니다. 그죠?
네, 바로 하나님의 땅에서 가나안 땅에 주실 영원한 복을 미리 맛보게 하는 아주 일시적인 복에 불과한데 그만 여기에 마음 빼앗겨서 이 땅에 머물겠다라고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가지 않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러면 요단을 건너가지 않겠다면요 광야 40년의 생활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죠? 더 나가서 출애굽한 목적이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요 가축, 목축이라는 말이요 가축 2번 나오고 목축 2번 나옵니다. 도합 4번이 반복되어져요. 무슨 말이죠? 지금 이들의 마음속에 온통 뭐가 가득 차 있어요? 네, 가축대.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 찬 게 아니라 가축대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데 무엇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나요? 무엇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닐까요? 연이어 며칠 때 1000명 이상을 넘어치고 있죠. 매일매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변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두 명쯤 생기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막 턱밑까지 이제 치고 들어온 느낌이 듭니다. 이제 거리두기를 3단계 격상하느냐 마느냐 하는 이제 문제가 남아 있죠. 이쯤 되면은 거의 사회, 경제, 문화가 막 멈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대두되는 문제가 뭡니까? 백신 이야기죠. 백신. 그죠? 왜 우리나라는 백신이 늦는 거야? 그죠? 아니, 어서 빨리 백신 맞을 수 없는 거야? 우리는 과연 백신 맞으면 언제 맞을 수 있지?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그죠? 오로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죠? 백신 이야기가 우리한테 가득 차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뭘 맞이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요 벌써 성탄 분위기가 났지요. 그죠?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에도요 아마 많이 났을 겁니다. 근데 올해는요 완전히 성탄 분위기가 사회나 교회나 사라지고 말았어요. 저희 교회도 어쩔 수 없이 성탄 전야 행사를 취소하게 되었어요. 오로지 성탄 예배에만 드리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정작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손을 놓고 있었어요. 손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조금 우리 전 교역자분들을 좀 모아놓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예배 드릴 수 없고 코로나 때문에 우리 행사할 수 없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건 예수 아니냐. 예수. 우리 기독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아니냐? 예수와 복음 그가 아니냐? 바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셨고 그 복음을 전해주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에서도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 오심을 기념하고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교역자분들이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이렇게 교역자 회의하는 가운데 제가 감동이 되었어요. 진짜 밤잠 안 자고 나름대로 계획들을 세우고 성탄절 예배를 준비하겠다 하는 걸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거죠. 자칫하면 우리도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죠? 저희 교역자들도 자칫하면 놓치고 마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삶 때문에, 여건 때문에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될 것이 차지지 않고 다른 것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만 우리 모든 생각들이 얼어붙고 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지파들이라고 해서 왜 이 좋은 땅을 몰랐겠습니까? 사람은 다 눈이 있는데, 다른 지파도 눈이 있는데요. 그죠? 아마 모든 지파도 이 땅이 목축하기에 좋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지파들은요 뭐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현실에 대한 안주의 욕구를 뒤로 미루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비해서요 르우벤과 갓지파는요 상대적으로 가축대가 많았던 거예요. 그죠? 그런 자연스럽게 이 땅이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그죠?
똑같은 걸 보더라도 달리 본단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 그죠? 창세기 13장 10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에 롯이 이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같이 살다가 더 이상 같이 살기에 비좁은 땅이어서 서로 나누어 살기로 말하고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살 땅을 택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 본즉, 롯이 눈을 들어 본즉 에덴 동산 같았고 애굽 땅 같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땅이 보기 좋았던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냥 그걸 보자마자 한눈에 반하고 만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롯이 택한 땅은요 죄악이 만연한 곳이었어요. 근데 조카 롯은요 그걸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외적인 면만 보고 마음이 빼앗겨 버리고 만 겁니다. 그래서 이 조카 롯이 마침내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머지않아서요 엘라 왕 그들라오멜과 연합한 왕들이 소돔과 전쟁하게 되었고, 그때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해 오죠. 근데 머지않아서요 마침내 그 땅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지고 죄악이 아주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되고 맙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여기 10절 다시 보시면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본즉, 그죠?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을 받아본즉, 그죠? 롯은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자기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속적인 기준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에 비해서요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14절 보여주시겠습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누가 지금 보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여주신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누가 보느냐 하는 거죠. 누가 보느냐. 내가 보느냐? 하나님이 보느냐.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느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준 걸 보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을 보다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그저 물질적인 것들만 지금 보고 마음이 빼앗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었고 아브라함 곁에 머물러 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뭐가 더 눈에 들어왔죠? 자기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더 좋았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두 지파도 똑같습니다. 그죠? 르반과 갓지파는요 이스라엘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진 것 없는 그저 가난한 행군 대열에 불과했지만, 장차 이스라엘은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민족이었고, 바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약속이 부어질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떠나면 안 되었습니다. 근데 그만 가축대가 많아서, 그죠? 요단의 마음이 뺏기고 만 것입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라고 말을 했는지, 그렇게 명명했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어집니다. 젖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축업을 대표하는 산물입니다. 꿀은 무엇입니까? 농업을 대표로 하는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땅에,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땅에 마음이 빼앗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객관적으로 비옥한 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주신 곳이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모든 축복이 흘러나도록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때문에, 아니 이스라엘이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객관적으로 좋은 땅 따로 없습니다. 그죠? 다들 내 눈에게 보기 좋은 땅인 뿐이시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눈에 보기 좋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좋은 땅이다 하는 것이죠. 자꾸 내 기준으로 모든 걸 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세속적인 기준으로, 현실적인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곳으로 이사 가야 될까? 어느 아파트로 가야 될까? 그렇죠? 아니 어느 대학으로 진학해야 될까? 그렇죠? 아니 어느 직장에 입사해야 되지? 어느 아파트로 가야지 이 투자 가치가 있고, 어느 대학으로 가야지 취업의 기회가 더 많이 열리고, 어느 직장에 가야지 4대 보험이 보장되어지고 이 영구적인 이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 것인가?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 그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그런데 그만 어떻습니까? 이 약속의 땅을 얻으러 들어가는 시점에 르우벤과 갓지파가 그냥 남겠다 하니 모세가 불같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6절 한번 볼까요? 우리 읽지 않았지만 6절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6절,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다른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은 겁니다. 이 땅도요, 모든 형제와 함께 나가 싸워서 얻은 땅입니다. 근데 자기들만 그 땅을 얻겠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들 그 땅을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눈을 질끈 감고 나가서 목숨 걸고 싸우겠다고 하는데 그들만 남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뭐죠?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개인적인 태도인 것이죠.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든지 나만 잘 살고 보자 하는 태도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그런 이기적인 태도가, 개인적인 태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으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좀 창피한 이야기인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성태근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가지고 3인 3색 말씀 콘서트 첫 번째 강사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좀 일찍 오셔가지고 여러 시간, 많은 시간을 교제하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저한테 묻는 겁니다. 야, 병만아, 너 서울에 올라와서 목회할 생각 없니? 라고 묻는 겁니다. 사실 이런 소리를 한두 번쯤 들은 게 아닙니다. 뭐 수없이 들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가 그렇게 말을 하죠. 한마디로 잘라서 말하죠. 아니, 내가 당진제일교회 위임 받았고 당진제일교회 담임이 되었는데 어디 가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말했는데, 송 목사님 물으시니까 또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마음이 순간 흔들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송 목사님 정도라면 얼마든지 끌어줄 수가 있는 분이시고, 실제로 송 목사님 통해 가지고 후임 목사님을 찾는 교회들이 왕왕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기들도 그렇게 해서 많이 나가게 되었죠. 사실 솔직하게 조금은 흔들렸지만, 그죠? 아니라고, 목사님 여기가 제가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이고 이 땅이 약속의 땅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당진제일교회가 저에게 가장 적합한 곳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다른 목회지를 찾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 맞아, 그 말이 맞아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꼭 제가 시험 본 느낌이었습니다. 한바탕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아내하고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저한테
아쉬워하면서 한마디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 한마디 한 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아쉬워하면서 여보 이렇게 말했어야지 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인 줄 아십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말이라고요? 온라인으로 보시는 영상 예배 들으시는 분들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내가 아쉬워하면서 여보 그때 이렇게 말을 했어야지, 어떤 말이었을 것 같습니까? 안 들리는데요? 그죠?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집사람을 그렇게 속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여보 송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실 때 목사님 저 말고 제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군목으로 제대한 이후에 임지가 없어서 지금 쉬고 있어요. 목사님 혹시 임지가 생기면 제 친구 목사님 좀 소개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어야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 사람아 지금 임지가 있어서 묻는 것도 아니었는데 내가 어떻게 먼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라고 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아니 송 목사님 정도면 얼마든지 교회를 소개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래도 그런 말씀 하실 때 기회 잡아가지고 친구들 임지 한 자리쯤 말씀해 주시면 기회가 나면 혹시 알아요 여보? 하는 거였습니다. 아니 당신은 당신 친구들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면서 그런 기회에 어떻게 그렇게 한마디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 참 많이 반성했더랬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송 목사님께 말 잘했다고 칭찬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내 말을 듣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여전히 나는 나 자신만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였습니다. 송 목사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오로지 나의 거취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의 거취만, 나만. 지금 임지가 없어가지고 애를 태우고 있는 친구 목사님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오로지 나만. 한동안 아내 말을 듣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습니다. 아내 친구도 아니고 내 친구들인데 우리가 얼마나 나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나만. 되지도 않을 것이면서, 그죠? 나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나만. 여기서 그래서 모세가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어찌하여 공동체 전체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느냐 하는 거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세속적인 생각은요, 자신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지금 뭘 말합니까? 이어서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에 있었던 그 광야 생활 초기에 있었던 그 40년 전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다시 꺼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말로 인해서 얼마나 낙심하였느냐. 그래서 전체가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헤매지 않았느냐. 너희가 또다시 그 일들을 반복하려 하느냐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 지파는 장자 지파이고요, 갓 지파는요 용맹스러운 지파였습니다. 나름대로 영향력을 미치는 지파였어요. 근데 그만큼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큰 책임 또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르우벤 지파, 갓 지파는 별 생각 없이 말했을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그죠? 나만 편하면 되지 뭐. 우리 지파만 편하면 되지 뭐. 우린 여기 살고 니들은 거기 좋아하니까 가. 별 생각 없이 말했을 것 같아요. 근데 뭡니까? 섣부른 말 한마디가, 섣부른 행동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태도 하나가 공동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렇죠? 그럼 우리는 신중하게 말을 해야 돼. 신중하게. 더욱더 이런 시기에, 어려운 시기에 더 신중하게 말을 해야 돼. 내 한마디가 어떻게 공동체를 바꿀 수 있는지, 내가 정말로, 그죠? 공동체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공동체로 하여금 낙심케 하는 말을 하고 있는지,
특별히 내가 앞에 섰다면 더욱더욱 우리는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정적으로 앞에 서 있습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앞에 서 있습니까? 책임도 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공동체를 낙심케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요, 이 두 지파의 병력을 그 인구조사 때 보면 합하면 장정만 8만 명이 넘습니다. 후에 므낫세 반지파가 참여하죠. 합하면 한 10만이 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10만이 나가 싸워야 되는데 쑥 빠져버려요? 힘이 나겠습니까? 전쟁에? 그죠? 동요가 크죠, 동요가 크죠. 그러므로 이 개인적인 이기적인 태도가 얼마나 공동체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분, 소확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소확행. 그죠? 트렌드 코리아 2018년도에 소비자 트렌드를 말하면서 소확행을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 일본 문화에서 나온 것을 가지고 온 겁니다. 각박한 일상에서 작은 기쁨이라도 만족하고자 하는 서민들의 욕구. 그죠? 그런데 그때 말한 것이 진짜 소확행이 지금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요즘에 우리 세대,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공동체에 관심 없어요. 전체에 관심 없어요. 개인적인 소소한 행복에만 관심이 있어요. 대의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우리 가정. 그죠? 나라와 민족도 나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그죠? 내가 그것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관심 없어요. 교회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지.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나에게 조금만 불리하고 나에게 조금만 유리한 게 사라지면요, 더 이상 공동체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올해 봉사 신청 받아보니까 너무 적어요. 너무. 아이들하고 얘기해보면요, 아이들이 이 세상의 불의와 불공정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합니다.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럼 그러죠. 제가 야야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한번 그 문화를 바꿔봐. 그리고 그래서 네가 있는 곳을 좀 새롭게 해봐 라고 말하면요,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건 아니야. 그럴 마음 없대요. 아니, 자기는 불만하면서 정작 그러면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바꾸면 되지. 아니, 관심 없어요. 나 자신이 중요한 거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현실이 더 중요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코로나를 맞이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내가 더 중요합니까? 물론 예, 나를 무시하면서까지, 나를 지나치게 생각하면서까지 교회를 열라는 말은 아닙니다. 근데 너무 소극적으로 위축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없으면,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어요. 나도. 여러분, 난민들 보세요. 난민들. 그죠? 나라를 잃었어요. 어디 가도 받아줍니까? 받아주지 않아요. 공동체가 무너지면 순식간에 나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르우벤 지파, 이 갓 지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보니까요, 가축대가 불어나 있는 겁니다. 또 불어나 있는 겁니다. 많은 가축대 어디서 어떻게 먹여야 되지? 온통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온통 관심이.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소망한 것은요, 어떻게 이 많은 가축대를 먹어야 되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어디에? 매일매일 우리는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돼요? 주식이요? 최근에 주식에 심취한 한 사람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걸 본대요. 우리 시선이 머무는 곳에, 그렇죠? 우리 마음이 있는 거죠. 마음.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려도 거르두기가 3단계 격상되어도 백신을 언제 맞을지 몰라도 우리는 성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성탄은요 우리의 가장 기쁜 소식이 되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지금 거리두기와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 그죠? 오히려 이 기회에 더욱더 성탄을요, 조용히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조용히. 바라기는 이번 성탄은 마음 분주하지 않고 성탄 전야 행사가 없으니 거기 마음 뺏기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왜 오셔야만 했는지, 우리에게 왜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지, 그리고 정말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될 때 비로소 성탄절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내 온몸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요 늘 하나님께 두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늘 하나님 약속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 삶이 현실에 매몰되지 않고요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모세가 크게 화를 내자 이들은 돌아가서 다시 회의를 끝에 수정한 타협안을 내세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 아이들을 내버려 여기 놔두고 성읍을 크게 짓고 나서 그리고 우리가 그 싸움에 동참하겠습니다. 싸움에 동참하더라도 우리가 그 땅, 그 가나안 땅을 얻지 않고 그대로 돌아와서 이 땅에 거주하겠습니다 라고 타협판을 내세웁니다. 마침내 그 타협판에 모세가 수락을 하게 되어서 공동체가 분열될 뻔했고 공동체가 크게 위기 가운데 처할 뻔했는데 그 위기를 가까스로 일단 넘어가게 되어지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 싸움에 나간 사람들이요 몇 명만 나가냐면 여호수아에 보면은요 10만 명이 넘는 사람인데 4만 명만 나갑니다. 6만은 남아서 지킵니다. 자기 그 요르단 땅을요. 4만 명만 나갑니다. 10만하고요 4만은 반 이상 차이랍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이미 그들은 땅 얻어놓은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얻기 위해 싸우는 게 절박하지 않습니다.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물론 최선봉에 쓰지만 그러나 그만큼 절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힘겹게 정복하게 되어지고 더 나가서요 마침내 이 두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의 선택은요 훗날 아주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지는데요. 한번 지도를 볼까요? 네, 보여줬군요. 미리 쳤군요. 제일 위에 뭐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있고 암몬 군대가 있고 모압이 있습니다. 수없이 외세의 침을 받아요. 외세의 침을. 그뿐입니까? 여호수아의 통치로부터 멀어져 있죠. 더군다나 예루살렘 성소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영적인 거리감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죠? 마침내 어떻습니까?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가장 먼저 멸망하는 곳이 바로 이 요단 동편 땅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만, 그죠? 나 하나만 복받으면 된다? 아닙니다. 우린 머리이신 예수님께 연결된 한 몸, 한 지체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공동 운명체입니다. 나 하나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좀 버리고 같이 헌신과 희생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차 봉사, 그죠?
교회 봉사, 이 주차 봉사가 참 많이 힘들다고 그래요. 주차할 때 이렇게 되세요, 빼겠다가 또 앞으로 되세요 그러면은 젊으신 분이 막 째려보고 그래가지고 마음 상한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어린아이들 섬기는 일에 좀 헌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가 든든할 땐 잘 모르죠. 교회 중요성을 잘 몰라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적인 난민이 되고 맙니다. 나라 잃은 난민. 여러분, 교회 무너지고 난 다음에 갈 곳이 없이 이 교회 저 교회 헤매는 모습, 그거 참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미우나 고우나 교회 공동체 지켜야 됩니다. 교회가 살아야지 내 영혼도 살아가는 것이죠. 마귀는요, 첫 번째로 나를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와 나와 관계를 공격합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교회 상처받게 만들고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들을 갖게 만듭니다. 속지 마세요. 그 뒤에 항상 마귀가 있다는 것을. 교회에 대해서요, 부정적인 마음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에도 결정적인 순간에 르우벤과 갓지파처럼 요단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하지 마시고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들여서 헌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럴 때 공동체가 살게 되어지고 나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최대한 성경적인 교회로 만들어가려고 애쓰시는 것, 어려울 때 힘 합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럴 때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가 잘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잘 되어지고 우리 후손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마시고 현실에 매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바라기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조용히 묵상하는 한 주간 되었다가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에 참여하는 복된 공동체와 성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